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6절 7절만 다시 한번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관계 행복. 관계 행복.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더라도 처음 들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짧은 멘트인데요, 저한테 이제 그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비상금을 들키고도 아내에게 칭찬받는 법. 첫 번째, 비상금을 봉투에다 넣는다. 두 번째, 봉투에다 이렇게 씁니다. 여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 사랑해. 원래는 그 하트가 3개가 있는데요. 하트 뿅뿅뿅. 그리고 아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숨기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아내한테 이게 들켜도 안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써. 안 들키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비상금을 이렇게 숨기는 그런 체질이 못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저희 집 사람한테 이렇게 항상 뭐가 들어오면 상납하는 이제 그런 쪽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비상금을 숨기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참 귀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도 아주 좋게, 부부 관계를 좋게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로마서 설교를 잠시 좀 중단하고 이 5월 가정의 달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이 사실 이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오늘 이 5월 셋째 주를 이 부부 주일로, 그렇게 가정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가정 주일, 부부 주일로 지키진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원하죠?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행복을 원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위로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행복은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관계의 행복이라고 잡았던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조연산 목사님인데 이분이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제가 이 좀 한 구절을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관계의 맺기의 연속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한다. 얽히고 설킨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다. 사랑을 나누는 사이도 곁에 있는 사람이지만 원수도 가장 가까이 이웃한 사람 중에 있다. 누구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다음에 문구가 이 한 문장이에요. 통하면 이웃이 되고 막히면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 아닌지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통하면 이웃이 되고 막히면 원수가 된다. 이 한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사이랄지라도 통하면 여러분 가까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막히면 원수가 되더라고요. 이웃이 되거나 이웃이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는 어떤 관계에 따라서 관계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한다. 저는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과만 제가 관계가 좀 흐트러져 있고 깨어져 있고 이게 얼굴 보기가 힘든 분이 있으면 저는 당장에 제 얼굴에 드러나요. 제가 좀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인데 여러분 중에 한 분하고만 제가 좀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제가 금방 제 표정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험해요. 관계가 좋으면요 웃을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웃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항상 뭔가 이게 짐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특별히 관계에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계, 품어주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8가지 처방전을 줘요. 8가지 처방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연약한 것은 도와주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연약한 것은 도와주라. 여러분 연약한 거 상대방이 어렵고 연약한 거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필요는 채워주라. 필요는 채워주라.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허물은 덮어주라. 허물은 덮어주라. 자, 네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좋은 것은 말해주라. 이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는 장점은 말해주는 자 여러분 자 어떤 쪽이에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쪽입니까? 허물은 잘 말해주고 장점은 자꾸 덮는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자 허물을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배우자 집에 있는 배우자 보니까 허물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들 사랑하시는 관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10년 이상 사시니까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잘 보이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덮어주래요. 제가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목사님이 했던 설교 가운데 아직까지 제가 은혜를 받고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남편이나 아내, 우리 배우자한테 저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보, 당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말하래요. 그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거를 꼭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그분한테 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힘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을 남편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지금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설교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벌써 그 떠난 지 15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지적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것만 되면 돼. 한 5가지 얘기합니다. 한 10년 얘기해요.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10년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는 그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하세요. 10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건 그건 안 고쳐지는 거라니까요. 아니, 양말을 꼭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빨래통에 집어넣는 사람 그거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인은 이게 왜 안 고쳐지냐고 이게.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뒤집으면 돼요. 내가 그냥 조금 더.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지적한다고 그것이 관계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요, 또 잘하는 것은요, 또 하나도 칭찬이나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아, 교만해진다고. 우리 남편 칭찬해주면 교만해지니까 하나도 이야기 안 해. 여러분, 남편은요, 특히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칭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칭찬해 주세요. 저도 칭찬 좋아해요. 근데요, 아, 우리 목사님 칭찬해주면 교만해지신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능력은 인정해주고요. 자, 여러분, 장점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웃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수를 없애래요. 여러분, 원수를 없애는 것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여러분, 이 8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막 맨날 싸우고 막 다투고 갈등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물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광야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이 고행으로만 가득 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 위해서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내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볼게요.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요. 자,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술도 먹지 말라 그러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막 얽어매고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 너같이 구원을 얻는 백성이 없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복은요, 오늘 말씀 보면, 자, 오늘 말씀에도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쁨을 통해서, 자, 이 행복은 기쁨이라고 하는 상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곧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은 반드시 기쁨의 상태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인데요. 제가 앞에 한번 보니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 빌립보서 2장 17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기쁨을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쁨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기쁨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지 무슨 기뻐하라 그런다고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내가 생각했던 게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기쁘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게다가 집에 애들도 속을 새깁니다. 엄청 쎄. 기쁩니까? 우리가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사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지 아십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쁩니까? 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기뻐하래요. 이건 뭐냐니까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주석가의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변하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변하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있답니다. 온도계 같은 인생은 뭐냐니까
주변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주변의 날씨가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제 30도가 되면 온도계도 그대로 30도예요. 주변이 영하 10도가 되면 그 온도계도 그대로 영하 10도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주변의 온도와 상관없이 내가 온도를 딱 일정한, 예를 들어서 영상 15도로 맞춰놓으면 주변이 아무리 추워도 영상 15도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주변에서 기뻐할 이유가 없고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복을 누렸던 한 사람 있죠,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요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현대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매출도 떨어지고 투자해 놓은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자녀들은 말썽을 엄청 부리고 내 주변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이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지금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 행복은요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밖에 뭔가 행복 있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행복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만 보면 다 아신대요. 우리 목사님 표정 관리 안 되는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지금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다 아신대요. 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누리고 싶으세요? 누리고 계세요? 우리도 잘 안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주님 안에서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요? 그가 내 안에. 한번 따라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만 된다면, 자,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고요. 나도 주님 안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삶을 쉽게 말해서 주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결이 자꾸 끊어집니까? 연결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을 돌아보면 한숨 지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기쁨, 희락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저도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진짜 살맛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진짜 막 이게 얼굴이 이게 어두워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게 행복의 이게 첫 단추인데요. 자, 그러면 이 기쁨, 이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대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씀하고 바로 다음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실제로 여러분 그 4장의 앞부분에 보면 바로 앞이죠. 4장 2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여성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둘 다 여성인.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두 분이에요. 뭐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 두 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싸웠어요. 싸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굴을 안 보네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따로. 여러분,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싸우다가도 빨리 화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여인으로 비롯해서 이 대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너그러워지시는 겁니다. 너그러워지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시는,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저는 좀 우리 가정에도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볼 때 여러분 100% 다 마음에 드세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 마음에 드세요? 안 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품어주셔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면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MBT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즉흥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때가 많아요. 이걸 이제 P라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성 있는 분들이 즉흥적인 분들을 보면 왜 일을 저렇게 해, 일을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또 이제 즉흥적인 분은 계획하는 분들 보면 왜 저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부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관용함이 없으면요. 매일 싸웁니다. 매일. 매일 싸워요. 조금 저같이 예를 들어서 저같이 즉흥적인 사람들은 좀 더 계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좀 이제 계획적인 분들은 조금 이 유연하고 이렇게 좀 여유를 주실 수 있는. 제가 교회 일 해볼 때도 약간 그렇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하고 거의 반대 성격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 관용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여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들 간에 이 관대함, 이 관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며느리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시어머니한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때 그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들집 아파트 비밀번호 알아도 절대로 먼저 누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며느리 싫어해요. 전화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여러분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전화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고 관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며느리 되시는 분들 시어머니 이야기하시는 거 이거 듣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와 부모님 세대는 다르잖아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뭐 그런 얘기하냐고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시어머니가 이 아들하고 며느리 이 관계 너무 간섭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간섭하셨냐니까 막 월급까지 자기가 다 관리해 준다고 월급을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도 일하고 며느리도 일하는데 아들 월급, 며느리 월급 다 받아서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과 며느리 결혼했는데 왜 그 월급을 왜 시어머니가 관리를 해주냐고요. 아직 안 되는 건 뭐냐니까 아들과 며느리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결혼한 우리 자녀들 빨리 좀 떠나보내주세요. 오늘 아멘 안 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다시 한번 떠나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떠나보내주셔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대인관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관계, 여러분 그래서 관계의 저는 정석은 바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대인관계의 귀한 그런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대요.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떠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관용과 이 관계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첫 번째 대인관계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6절, 7절 말씀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와 간구, 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니까 염려는요, 우리에게서 뭘 많이 뺏어간 줄 아십니까? 기쁨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해 보세요. 걱정하고 근심,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염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와 염려가 반비례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고요. 염려가 많아지면 반대로 기도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염려는 모든 질병의 근본입니다. 성경에도 근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모든 병의 근원 스트레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맛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요?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 근심도 많고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 저는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여성분, 저희 집사람 빼고 제일 좋아하는 여성분이 한나입니다. 한나. 왜요? 한나야말로 이 기도의 모범, 저는 한나가 기도의 모범인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도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예요? 자기 속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 놓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 화려하고 세련된 문장을 구사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분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근심도 쏟아놓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쏟아놓고, 내 속상했던 마음도 쏟아놓고, 이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염려를 막아내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계속해서 염려를 막아내야 됩니까? 계속해서 염려가 오니까요. 여러분, 염려는요, 바닷가의 그 파도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염려 한 번 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거 오면,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거 옵니다. 또 다른 거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막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로 막아내실 건가요? 기도로 막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시간 좀 갔는데요. 3가지가 나오는데, 기도, 간구, 감사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는 좀 포괄적인 단어로 모든 종류의 예배, 간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이 기도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구인데, 이 간구는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세밀한,
세세한 기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도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구가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면,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때까지 주셨던 것들을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간구와 함께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이 간구와 감사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여러분들이 형제와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제물을 거기다 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랍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싸우셨으면 빨리 화해하시길 바라요. 다음부터는 예배 좀 지각해도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화해하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될 때, 앞에서 말씀했죠? 막히면 원수가 된대요. 통하면 이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통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 원하고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옆으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어색하시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 표현 속에는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